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감춰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쉬지 않고 피는 꽃들, 맑고 청명한 하늘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폭풍, 내성병력, 두렵기 그지없는 뭐 해일, 태풍, 또 천체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또 그것들을 뭐 상상하기도 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고 또 그것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뚜껑을 이렇게 벗겨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뚜껑이 덮여 있던 것을 이렇게 벗기다.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이 마치 뚜껑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찾고 막 깨닫고 이래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우리도 금방 우상을 만들고 말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나 개념을 만들어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멸망당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계시라 이렇게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 여기서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어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들이 꼭 알아야 할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알아야 할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충분하고 넘칩니다.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좀 잠깐 보고 싶어요.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계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건 우리들이 얘기하는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라는 것은 이제 옛적에랑 대조되는 말인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가 다른 말로 말세, 종말의 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거는 선지자랑 대조되는 말이고 이제는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셔라는 뜻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처럼 그분이 이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세,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계시,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건 구약의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한 가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상속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초부터 나와 함께 천지를 만들었던 그 아들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상속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라는 뜻은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뒤에 말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이신 그 본체, 그분의 바로 형상이다.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난다. 밝히 빛처럼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유지한다는 뜻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만물을 유지하면서 이 만물, 특히 구원에 관한 인간들을 어떠한 지점으로 이끄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만물을 아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은 새롭게, 그 전의 것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심판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까지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정해진 숫자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일을 이미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이 이제 도장을 꽝 찍으신 게 있는데 바로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 때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 가지 사건에다 초점을 맞춰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도장을 찍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폴 워셔라고 21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죽지 않으셨다.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되신 것은 이 십자가를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증거다. 십자가는 인류를 상대로 한 하나님의 사역과 목적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하고 설명해주는 최종적인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또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모범적인 삶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동정녀로 태어나심부터 여태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 완성돼요. 그리고 부활로 증명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열심히 묵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한 사람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게다가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5월달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난 3주간 저는 광야 설교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광야 설교를 했어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거칠고 척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죄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광야의 설교를 하면서 이 광야의 설교의 결론은 십자가라는 것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특별히 광야에 여러분 서 있다면 예수를 먹고 마시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보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모합니다.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막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확 뒤집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큼 위선적인 사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입으셨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신 말고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 우리들이 존경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대로 그 하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셔서 로마를 쳐부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금요일날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적들의 손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제자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는 좌절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밤들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실패입니다. 패배예요.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어떻게든 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외웠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난 속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인생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던 인생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혜롭고 총명하기 그지없는 이 땅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자들로 바뀝니다. 늘 유혹에 지고 죄에 넘어져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던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면 비로소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로 십자가를 깨달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종교개혁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십자가 속에 숨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너를 감추었다가 나의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감추었다가 모세가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숨어 계세요. 그리고 뒷모습만 우리에게 잠시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승리의 영광,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 그러면 여러분, 죄로 충만한 여러분이나 저나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영광 속,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깨닫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1시간 여기 나와서 설교, 30분 설교 듣고 그걸로 끝.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만나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십자가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와 만세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해. 나를 찾아. 부르짖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해. 그러면 십자가에 숨겨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을 즐기고 세상의 정신을 빼앗겨서 기도하는 것보다 화내고 걱정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은 있어도 영의 양식을 먹을 시간은 없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성공, 번영, 건강, 미모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떠벌리고 다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거치고 있고 또 광야를 거쳐왔고 또 앞으로 광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인싸들, 핵인싸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꺼풀을 벗겨놓으면 불안, 두려움, 불면증,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어찌할 줄 모르며 조바심하고 그렇게 멸망을 걷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래요, 한때 포기하고 지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는 광야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덮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 광야는 그냥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불평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먼저 고난을 겪어가셨어요. 광야를 걸어가셨어요.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곁으로 와. 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너희도 쉬어.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지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억지로 그게 좋은지도 알면서 억지로 그 모든 짐을 지고 거칠고 황량한 들판을 억지로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믿는 겁니까, 정말? 그러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며 와서 쉬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거짓된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떵떵거리는 인생, 번영주의, 기복주의,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납득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며 살지 않았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광야가 바뀌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광야를 걷고 있더라도 콧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게 돈이 주어져서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장이 찍혀질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처럼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백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우긴다 해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